오늘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고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는 지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을 보여준 것이라면 오늘 이 길갈에서 또 여리고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그 일들의 소중한 의미를 우리가 함께 붙잡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그 과정을 그렇게 지나가게 되기를 알고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길갈에서 하나님이 그 요단을 건넜던 언약의 돌 무더기를 세우게 해서 증거의 돌 무덤이 생겼습니다. 돌탑이. 그런데 오늘 그 길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이 그 할례산에 이르러서 너희가 다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이 광야를 지났을 때 어떻게 지냈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또 그들이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 땅에 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이 얼마나 정말 여유 없게 살았냐면, 얼마나 나그네 같이 살았냐 하면 그들이 할례 받을 수 있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할례를 정도 받으려면 한 남자들이 한 일주일 정도는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도 못했고 그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그 멈춤도 갖지 못해서 할례를 받았던 전 세대이죠. 그들은 다 광야에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애굽에 있는 사람들 같이 생각하고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다음 세대, 전 세대는 2명 빼고 다 죽었습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남아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데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떠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세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기 전과 세례를 받기 후가 달라지는 것이죠. 세례 또 받을 필요 없습니다. 세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한 번의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새 생명을 얻은 물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이 생명을 얻은 그러한 소중한 경험이기 때문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이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할례를 행하면서 무엇이 분명히 구분되어지냐 하면 할례를 받기 전의 삶과 할례를 받고 나서의 삶이 달라지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서 새로운 시대로 들어온 그들이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뭐가 바뀔까요? 내 가족과 내 직장과 내 삶의 모습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소중하게 여겨지던 것이 이제 더 이상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다른 가치관과 다른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분명하신가요? 그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것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너희가 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나요? 나에게 있어서 부끄러움이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다 지나간 흑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지었던 죄들도 많고 어리석은 가치관으로 살았던 것도 많고 후회될 일도 많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오늘 이 길갈을 지나며 할례를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지나간 수치를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길갈에서 지나간 수치를 굴러가게 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함으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광야의 수치라고 하지 않고 애굽의 수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들이 광야에서 살 때 어디를 더 소망했죠? 애굽입니다. 애굽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오늘 이 할례를 받기 전에는 어떤 소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고 만나를 먹고 모세를 따라갔냐 하면 기회만 있으면 저 애굽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이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 길가를 지나 할례를 받은 자로 이전에 그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발걸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애굽에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종로를 타면서 그냥 그때 조금 호의호식하고 그때쯤 안전하고 그때 누리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좋던 것,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이상 좋지 않다고 고백해야 정상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굉장히 많은 언약의 증거들이 나옵니다. 그 길가를 지나서 할례를 하고 신음하는 시기가 지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 평지에 이르릅니다. 그 여리고 평지에 이르러서 유월절을 지내요. 진정한 유월절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진정한 유월절이냐 하면 그때 만나가 그쳐요. 만나가 그쳐서 이제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하게 합니다.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한 날 만나가 그쳤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보냄받은 자로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그 땅을 먼저 보았던 정탐꾼들은 그 땅을 뭐라고 말했냐면 아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두려운 땅이에요. 좋은 것이 있지만 두려운 땅. 그 안악 자손을 우리가 이길 수 없고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우리보다 숫자가 많고 견고한 그 성이 있고 여리고 성과 같이 도저히 이길 수 없겠구나. 근데 이제 다시 그들을 그 땅에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뭐냐 하면 여리고 평지에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리고 묻죠. 당신은 내 편입니까? 대적의 편입니까? 내가 너의 편이라. 그리고 그 군대 장관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네가 종된 것을 알라는 거예요. 나의 종된 것을 알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명을 발견하라는 것이에요. 그 표현이 뭐냐면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라. 여러분, 성도가 밟는 땅마다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기도한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길갈에서 또 여리고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의 40년을 지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서 그 언약의 징표들을 확인하고 여리고에서 유월절을 보낸 후에 만나가 그치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발견하는 여호수아,
그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이 동일한 메시지를 모세에게 40년 전에 하셨습니다. 그를 그 광야에서 아무도 아닌 사람처럼 무명의 삶을 살고 있던 그 모세를 불러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 사명이 얼마나 어렵고 말도 안 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었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순종하죠. 그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정말 수치는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정말 사명은 무엇인가? 오늘 그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고 내가 선 땅 가운데에서 네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축복의 말씀에 우리가 동일한 자리에 동일한 모습으로 서서 내 인생의 이전의 것들은 수치들은 다 굴려보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발걸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소망으로 서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수치가 무엇인가?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그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